할렐루야, 세리토스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말 많이 급속도로 지금 퍼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말 기도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성도님들 가정 안에 또 영육 간의 강건함과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7월 19일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주님 앞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내리사
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통성으로 다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한 주간을 돌아보시면서 회개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또 이어서 간구의 기도 하실 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도록 우리 또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재용자하는 것이 또 잘 되어서 아름답게 부흥하고 주님께서 또 쓰시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또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또 올려드리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주님 정말 아름답게 써주시고 귀하게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의 사명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모든 기도의 제목들 주님 이미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좀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예배가 주님 만나는 예배 되기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과 찬양과 기도 중에 주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가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충만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죄를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사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시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잦아들고 잡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주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을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특별히 우리 세레토주 소망교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 주님께서 또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재용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잘 이루어져서 아름답게 성장하고 아름답게 부흥하여서 주님의 사명 감당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많은 귀한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귀한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많은 리더십들을 축복하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의 복으로 충만히 붙잡아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님 그 가정의 기도의 제목들을 주님께서 이미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들, 관계의 어려움들, 건강의 아픔들, 가족 구원의 기도의 제목들 주님 앞에 다 올려드리오니 주님이여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머리 되시사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앞에 헌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사 더 마음껏 드리고 더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이 제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복음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오직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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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성경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 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근거로 먼저 된 자의 자세, 먼저 된 자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로마서 강해가 이어지고 있죠. 지지난주에 제가 유대인의 죄 중에서 특별히 회개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회개는 주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회개하고 싶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하시는 은혜의 역사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게 하시고 때로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셔서 또 우리를 책망하시기도 하고 야단치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게 하시는 그 은혜의 주님이시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게 하실 때 우리가 철저히 회개함으로 진실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인정받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은요, 유대인의 그 죄를 쭉 이야기하는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이제 3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유대인의 죄의 그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3장에 와가지고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느냐. 그렇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이 우리가 그냥 죄인으로 취급받아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 심판받을 거라 그러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뭐 특별한 구별 없이 그냥 똑같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거라 그러면 굳이 우리 유대인들을 선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특별한 대우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는 것 아니냐. 우리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유익이라는 게 과연 있는 것이냐. 특권이라는 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특권, 유대인의 유익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라는 질문인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2절 말씀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범사에 많다. 유대인의 유익이 분명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 유대인이 똑같은 이방인들과 또 죄인으로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존재이기 때문에 사실은 맞는 얘기죠.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분명한 특권이 있고 유익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많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우선은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특별한 점 그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네.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그러한 민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먼저 받은 민족이다라는 그러한 어떤 긍지와 그런 어떤 유익이 너희들한테 분명히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로마서 9장 4절 5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의 유익이 조금 더 나와 있습니다. 4절 말씀에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히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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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이거 좀 정리해 보면요. 유대인의 특권이라는 게, 유대인의 유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 있겠는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제일 먼저 된 그러한 어떤 특권과 유익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을 장자라고 이야기하죠. 유대인들은요, 수많은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제일 먼저 그들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런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은 것이죠.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장자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광, 또한 예배, 제사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제일 먼저 경험하는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주님의 임재를 제일 먼저 경험하는 민족, 그런 민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바로 오늘 로마서 3장 2절 말씀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 율법, 언약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동행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일 먼저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제일 먼저 기회를 준 민족이 바로 유대인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너희 민족 중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영광이 너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엄청난 유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제일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영광을 부여받는 어떤 그러한 유익이 특권이 주어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제일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특권도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깨우침을 받고 배움을 받고 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그런 어떤 큰 은혜를 누리게 한 또 그런 또 특권이 있고, 그리고 혈통적으로 그리스도가 나오는 그러한 놀라운 또 축복과 특권을 너희들은 분명히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3절과 4절 말씀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쁘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아멘. 네.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몇몇이 좀 잘못을 저지르고 언약을 어겼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면 끝장나고 패하고 없어지는 것이냐?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몇몇이 어겼다고 해서, 또는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어겼다고 해서, 또는 전부 다가 언약을 어겼다고 해도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은혜의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고 너희와 맺은 언약의 효력이 계속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언약을 폐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고 가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 지금도 너희들에게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주님 앞에 돌아오면, 회개함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면 여전히 구원받을 수가 있고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이 유대인들의 유익, 유대인들의 특권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제일 먼저 자녀가 되었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였고, 그리고 제일 먼저 말씀과 율법을 또 받게 되었고, 그런데 그때서부터 제일 먼저 받아서 지금까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고,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라고 하는 놀라운 특권과 유익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이처럼 엄청난 유익과 특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못해서,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이 유익과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그들에게는 분명한 특권과 유익이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다 그러면 그들이 이렇게 분명하게 먼저 된 자의 특권과 유익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제일 먼저 자녀되게 하시고 제일 처음 믿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셔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로 붙잡고 계시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은혜를 주고 계시는 그러한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먼저 된 자의 어떤 축복과 특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주님을 외면하고 있고, 그래서 먼저 된 자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오늘은 그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것을 살펴보는 것은 저희들한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요, 영적으로 먼저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육적으로 먼저 된 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주님의 백성이 된 자라 그러면, 저희들은 영적으로 먼저 된 자입니다. 왜냐하면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있는 백성들이 있고,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나라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은혜로 먼저 구원을 받은 그러한 자녀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믿지 않는 자들과 비교해 볼 때에 우리는 먼저 된 자다, 영적으로 먼저 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서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됨의 유익과 특권과 축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도 혹이라도 영적으로 먼저 된 자로서 하나님의 그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을 제대로 계속해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혹이라도 실수해서 먼저됨의 유익을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유대인을 타산지석 삼아서 우리는 먼저 된 자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연 유대인들 안에 어떠한 실수가 있었던 것인지 우리는 분명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렇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먼저됨의 유익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우를 범하고 있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제일 먼저는요, 먼저 된 은혜를 잊고 자신들의 처지만 생각하는 순간 먼저됨의 유익은 사라진다입니다. 네, 다시 한번요. 먼저 된 은혜를 잊고 잊어버리고 자신의 처지만 생각하는 순간 먼저됨의 유익과 특권은 사라진다입니다. 네. 먼저 된 자에 대한 어떤 비유를 성경에서 보게 되면요, 가장 기억에 남는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0장일 겁니다. 마태복음 20장에는요,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 말씀 안에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서 일꾼들을 직접 모집합니다. 네. 주인이 직접 나가는 경우는 흔치 않은 건데, 주인이 직접 나가서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이고 기회를 주기 위해서 새벽녘부터, 한 새벽 6시쯤부터 아주 일찍 나가서 장터에서 일거리를 구하고 있는, 그래서 일거리를 구하지 못하면 그냥 굶어야 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떻게 보면 아주 불쌍한 그러한 품꾼들, 일꾼들을 찾아서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처음에 새벽 한 6시쯤 그쯤에 처음에 일꾼들을 만나가지고 불러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포도원으로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는 거죠. 계약을 맺고 일을 시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고 일꾼들을 불러들여서 일을 시키게 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일자리 없이 그냥 떠돌아다녀야 되고 굶어야 될 수밖에 없는 참 어려운 그런 일꾼들인데, 이 포도원 주인이 기회를 줘서 일하게 한 거죠. 그리고 오전 9시쯤에 또 나가게 됩니다. 그때 또 만난 일꾼들을 또 데리고 들어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합니다. 역시 남은 하루 동안 일을 하게 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일꾼들을 드리게 됩니다. 12시에도 또 나가서 또 그렇게 드리게 되고 3시에도 나가서 또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저녁 6시면 일을 마치는데 저녁 5시에도 나가가지고, 오후 5시에도 나가가지고 일꾼들을 불러드리게 됩니다. 네. 그리고 남은 1시간 일하면 한 데나리온 주겠다라고 계약을 맺고 일꾼들을 불러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저녁 6시가 돼서 그들이 품삯을 받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먼저 5시부터 이제 온 일꾼에게 먼저 품삯을 주게 되는 거죠. 한 데나리온을 주고, 또 3시에 온 일꾼들에게도 또 한 데나리온을 주고 돌려보내고, 그렇게 쭉 주고 맨 마지막에 제일 일찍 새벽 6시쯤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제일 먼저 온 일꾼들 마음속에는 어떤 그 생각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 오후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나는 뭐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지금 일했으니까 좀 더 받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으로 기대를 하고 주인한테 나아갔는데 주인은 그냥 한 데나리온만 주는 거였어요. 한 데나리온만. 거기에 이 주인을 향한 원망함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10절과 1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집주인을 원망하는 거예요. 아니 5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주더니 나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건 좀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그때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13절부터 보게 되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네, 아멘. 주인이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주인은 사실 잘못한 게 없죠. 계약을 그렇게 맺은 것 아니겠습니까?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대로 그 제일 먼저 온 일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준 것입니다. 네. 계약은 다 따로따로 맺는 것이고 각자 맺는 것이기 때문에, 계약대로 한 것이기 때문에 주인은 잘못이 없습니다. 임금이 다 똑같을 수는 어떻게 보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사장하고 어떤 직원들이 계약을 맺을 때 급여들이 다 다르죠. 그 사람의 스펙과 그 사람의 경력에 따라서 월급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보다 나중에 오고 나보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다 그런 겁니다. 계약은 1대1로 계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계약대로 월급을 주지 않으면 문제인 거지, 계약대로 월급을 줬다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온 일꾼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은 것은 큰 문제가 없는 겁니다. 주인하고 그대로 계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 이 일꾼들의 잘못은 무엇입니까? 이 일꾼들의 잘못은 어떻게 보면 일 없이 굶어야 되고 그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자신들을 은혜로 일하게 해준,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리고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준, 어떻게 보면 아주 선하게 그 월급을 제대로 준, 급여를 제대로 준 그 주인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갑자기 다른 사람하고 자신을 비교하면서 그럴싸한 논리와 자신의 욕심 속에서 무언가 더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착각을 하면서 더 나아가서 주인에게 원망을 한 것이 그들의 잘못인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인에게 감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원망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주인과 계약한 대로 급여를 받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은 굶어야 될 수 있는 존재인데
자기 같은 사람들을 일꾼 써준 것에 감사하면서 주인에게 감사했어야 되는데 갑자기 잘못된 어떠한 생각들과 욕심들이 들어오면서 어줍지 않은 논리 속에서 주인에게 원망을 한 것이 그들의 잘못인 겁니다. 네. 흔히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것을 두고 물에 빠진 사람 건져뒀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하더라 라는 속담처럼 바로 그렇게 된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줬더니 그 건져준 사람한테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보따리 내놓으라고 막 이러면서 오히려 불평을 늘어놓게 되면 참 어처구니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이루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뭐 잘해서 제일 먼저 그들을 선민으로 선택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죄 많고 불쌍한 유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제일 먼저 그들을 선택해 준 것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자신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제일 먼저 선택해 주시고 제일 먼저 구원의 기회를 주시고 제일 오랫동안 자신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께 돌아가야 하는 존재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금 선민으로서 어떻게 이방인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을 수가 있느냐. 선민인데 자신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특권과 유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뭔가 어줍지 않은 논리 속에서 욕심이 발동되어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했어야 하는 겁니다. 원망함으로 자신의 처지를 보면서 어줍지 않은 논리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원망하며 질문을 던질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는 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이 먼저 된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은혜로 베풀어 주신 어떠한 것을 잊어버린 채 아니 내가 이 정도 섬겼으면 내가 이 정도 예수님을 믿고 따랐으면 이 정도 봉사했으면 아니 최소한 더 좀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 아닌가? 주님을 전혀 믿지도 않고 죄만 짓는 저 세상 사람들 저 잘 나가는 저 사람들보다 내가 더 잘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축복을 더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저 친구보다는 더 잘 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하면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상황 속에서 거기에 어줍지 않은 논리가 끼어들어가고 욕심이 끼어들어가서 나도 모르는 새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 컴플레인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유대인처럼 우를 범하고 있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나의 처지와 상황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집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오늘 내 마음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구원의 감격이 더 많이 가득한지 아니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최소한 믿지 않는 죄 짓는 죄 많은 저들보다 내가 더 좀 나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내가 이 정도 믿고 따랐으면 지금보다는 좀 더 형편이 나아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잘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처지와 상황 속에서 더 받아야 될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함이 내 마음에 더 가득한지 어두움이 내 마음에 더 가득한지 여러분 살펴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감격과 감사보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어떤 컴플레인과 만족하지 못함과 어두움이 내 마음에 더 많고 그러한 어두움에 가득한 질문들이 내 머리에 더 많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먼저됨의 유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나 같은 것을 벌써 구원해 주시고
이토록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들과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주님과 함께하고 이미 주님의 자녀이고 이미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은혜들과 축복들을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감사를 잊어버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잊어버리고 현실에 대한 원망과 불평과 질문들로 내 마음이 차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다 그러면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과 은혜들을 우리는 충만히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감사하고 구원의 감격함을 날마다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 안에 감사가 원망과 불평보다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함으로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 안에 감사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족한 것을 간구하며 기도하고 때로는 힘들어서 주님에 엎드리며 눈물로 기도하기도 하죠. 그러나 우리의 기도에 감사함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로 기도할 때, 감사로 깨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괜시리 원망과 불평 속으로 들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로 구원에 대한 감격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먼저 된 자의 축복과 유익과 특권들을 충만히 누리며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네. 우리가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먼저 된 자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구원받고 먼저 주님과 동행하고 먼저 말씀 앞에 살아가는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고 함께하는 것에 따르는 놀라운 축복과 유익들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마음속에 잘못된 어떤 생각들과 논리들과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과 질문들로 내 마음이 차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사실을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먼저 된 자의 유익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먼저 된 은혜를 잊고 나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먼저됨의 유익은 누릴 수 없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먼저 된 은혜를 잊고 나의 입장만을 생각한다면 먼저됨의 유익은 누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먼저 된 자에 대한 어떤 관련된 또 하나의 또 귀한 말씀은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탕자의 비유. 여러분 잘 아시죠? 탕자가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그 아버지께 돌아오게 됩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에 너무 기뻐서 먼저 달려가서 끌어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것이죠. 잃어버린 그 둘째 아들이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그래서 잔치를 벌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첫째 아들이 돌아와서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거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둘째 아들이 돌아와서 잔치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때 이 첫째 아들이 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복음 15장 28절 말씀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네.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속이 좁아진 거죠.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똑같은 아비의 마음을 품지 못하고 그저 자신의 어떤 입장, 자신만을 생각하는 입장 속에서 동생까지 생각하고 받아들일 만한 마음의 여유가 그 안에 없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 말씀에 이어보면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이게 말씀해 보게 되면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미 큰 형은 첫째는 이미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아버지와 이미 함께 있었고 많은 것을 이미 누리고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속이 좁아가지고 불쌍하고 안타까운 둘째 아들의 돌아옴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우를 범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미 누리고 있는 자로서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좁은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나만 생각하는, 나의 입장만 생각하는, 나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안타까운 영혼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 아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또 우리나라 속담이 있지 않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고. 그리고요, 이와 관련된 러시아 속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반의 염소라고 하는 겁니다. 이반의 염소. 이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러시아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이반이라고 하는 청년이 염소를 아주 잘 키웠어요. 염소를 아주 잘 키워가지고 염소가 아주 젖을 또 잘 이렇게 내고 해서 아주 그 부요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 이반을 부러워하는 거죠. 그 이반의 염소도 부러워하고. 그런데 어느 날 천사가 딱 나타났어요. 그 주변 모든 사람들한테 나타났어요.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를 들어주겠다 그런 거예요. 그때 그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도 이반의 염소와 같은 염소를 주세요라고 소원을 빌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빈 게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이반의 염소를 죽여주세요라고 소원을 빈 거예요. 이게 바로 이반의 염소라고 하는 러시아 속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좁은 마음. 나만의 입장만을 생각하고 나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좁은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의 잘됨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만 특권을 누려야 되고 자기들만 유익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이방인들도 똑같이 구원의 백성이 되고 이방인들도 특권을 누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가 생기고 경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도 유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방인을 향한 선교를 초대교회 때 얼마나 안 했으면 하나님께서 유대 크리스천들을 내치고 흩으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퍼져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실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뭐냐 하면 넓은 마음으로 이방인들의 안타까움과 그 이방인들의 부족함을 보질 못하는 거예요. 자신들의 특권과 유익만을 더 생각하고 바라봤던 것이죠. 좁은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었고 넓은 마음을 품었다 그러면 이방인들의 안타까움을 바라볼 줄 알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돌아오는 것을 같이 기뻐하면서 함께 한 몸을 이루는 그런 어떤 넓은 마음을 품었었어야 되는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유대인의 특권만을 주장하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유대인의 어떤 실수, 잘못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역시 똑같이 먼저 된 자로서 우리도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저 나만 생각함으로 안타까운 영혼을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바라보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린다 그러면 먼저됨의 유익과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함으로 우리는 그저 넓은 마음과 아비의 마음을 품고 우리처럼 불쌍한 영혼들을, 그런 안타까운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이 보여야 되는 것이고 그것들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여야 선교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안타까운 영혼들이 보여야 선교를 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의 부족함이 보여야 하나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탕자의 비유에서 먼 사람 이야기가 아니고 큰 형과 작은 형, 형제 간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뭡니까? 한 몸이고 한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 안에 서로의 부족함을 볼 수 있는 넓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경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해야 될 사이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하나 되고 돕고 우리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것을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서 우리는 나만 생각하는 좁은 마음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하나 되고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되도록 섬겨주는 그러한 겸손과 넓은 마음을 품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먼저 된 자의 유익을 오히려 우리가 충만히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결론을 맺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으로 먼저 된 자입니다. 영적으로 먼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오랜 기간 동안 구원의 은혜들을 누린 자입니다. 그리고요, 우리는 더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동행하여 온 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여 온 자들입니다. 그리고 더 오랜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 가운데 배움을 얻은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놀라운 은혜들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더 깊어질 것이고 더 충만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저 천국으로까지 이어질 것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정말 중요한 놀라운 또 먼저됨의 축복은 무엇인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라는 것이죠. 구원의 보장이 있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 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된 자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믿지 않는 자들은 정말 의인이 될지 죄인이 될지 구원의 백성이 될지 그렇지 않을지 모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무슨 은혜인지 이미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천국 백성으로 보장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한 보장과 평강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은 이렇게 놀라운 것입니다. 이러한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은 계속 되어져야 될 것이고 막힘이 없어야 될 것이고 더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로 유대인의 실수를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처지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어두운 질문들을 늘어놓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로 우리는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겸손과 넓은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들의 먼저됨의 유익이 더 풍성해지고 계속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무쪼록 날마다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시고 또 넓은 마음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서 이 놀라운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을
더욱더 누리시는, 계속해서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무슨 은혜인지 무슨 사랑인지 나 같은 존재를 먼저 구원하여 주셔서 주님의 먼저된, 영적인 먼저된 백성이 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을 계속적으로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늘 감사에 껴있게 하시고 넓은 마음을 품어서 섬기는 자로, 잃어버린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 그렇게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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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자, 마지막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회복하고 날마다 넓은 마음으로 섬길 줄 아는 자가 되어서 먼저됨의 유익과 축복을 충만히 누리며 살기를 소원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사업터전 일터 위에, 그리고 귀한 소망교회 위에, 그리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 위에, 그리고 지금도 복음을 전하며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